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은혜와 복이 임하여서 날마다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182개국의 인구수가 79억 6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14억 4,800여 명이 되고 2위는 인도고 14억 6,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3위는 미국이고 3억 4,400여 명 되고 우리나라는 28위 정도 돼서 5,108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이 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종교관을 만듭니다. 그 종교에 의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과 이루 속에서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시고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평안과 위로 속에서 종교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더라도 자기 손에 잡힌 것에 만족을 추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저는 영적으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가장 근본 살아가는 이유를 망각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며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재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들의 실상 죽음 후의 천국과 지옥도 인식하지도 않고 인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삶은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삶이 영생하고 연결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영생이 있죠. 영벌과 천국, 영생이 있고요. 영벌은 지옥을 상징하고 영생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군수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치관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손에 잡은 것,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손에 잡은 거 펴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펼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다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잡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어떻게 할 때? 내가 내 손을 펼 때.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물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옳고 그름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삶이란 알게 해주신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저는 복이다 라고 봅니다. 복은 물질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게,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요. 오직함 사도 바울도 오라 곤고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적인 모든 자기 가진 것, 예전에 가진 것을 다 똥방도 여기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익함인 줄 알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게 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멸류관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 속에 살기를 바라서 그는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왜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건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건 기필코예요. 내가 기필코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기필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부담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마지 못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의 뜻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것, 다시 말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니까.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마음만 기쁘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뭘 기뻐하느냐?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웃에게 덕된 삶을 살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은 일명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삶.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이웃의 허물, 그것을 바로 온유한 자라 그래요. 이 온유한 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에 따뜻한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웃인 나에게 했던 그 악행을 품고 그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냥 단지 세상적으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마음에 따뜻해. 물론 일반 사람들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포근하거나 따뜻한 사람들은 얼굴 보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마음에 화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무서워요. 눈도 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보십시오. 그 상위권에 있는 짐승들, 이 양육간시 상위층에 있는 그 짐승도 표범이나 하이나나 이런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곳이 눈이 포근합니까? 살벌하죠. 살벌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사자들도요,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눈을 따뜻한 빛을 내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어떤 사자가 어른에게 막 달려와요. 그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도망가는데요, 그 사자가 그 여인한테 와서 온갖 얘기를 다 떨어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그 사자를 어렸을 때 양육했던 사육사였어요. 그게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 사자가 멀리서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줬던 그 자기 지인이죠, 보고 막 하고 지저분 오는데 사람들은 다 기겁에 도망가는데 그 여자분은 알았어요. 예,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인지 알았어요. 하니까 그 부리부리한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더라고. 여러분, 눈이 찢겨지고 얼굴이 무섭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눈빛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 범죄형이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도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온유해지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요, 가장 먼저 눈빛과 얼굴의 스타일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따뜻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유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혈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온유는 외부적으로 오는 외압이나 고통을 견디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그 영혼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강팍한 행위를 하는구나, 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면서 그 행위를 불쌍히 여기면서 품으면서 그에게 사랑의 덕담을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누는 누, 이는 이다 라는 것이 일반 통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두고 보자 그런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넌 두고 보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나한테 힘들게 두고 보자, 하나님이 너를 나의 친구로 만들어줄 것이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문제를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분노가 마음 한쪽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내 주변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 관계가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 마음에 자기 아들 속에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요? 분노는요, 싸우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마음과 분노는요, 벌써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으르릉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녀들이 공회원과 유대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동료 어귀를 끌고 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했는지, 그 다음에 다윗이 쭉 역사를 하면서 메시아 말씀대로 오신 예수가 너희가 죽였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내들이 공회과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회개가 아니라 더 강팍해져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는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원수애가 돌 던질 때 그걸 맞으면서 그 영혼을 기도해 주는 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 속에는 영혼 구원도 없고, 분노 속에는 새 소망도 없고, 분노 속에는 새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혈기 있을 때 한쪽은 참아야 되는데 같이 혈기 부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요, 둘이 하나가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소망을 줄 때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장 밑바탕에는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 사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장점을 보시면서 너희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인 사람,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봅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화가 많은 사람은요, 큰 그릇을 못해요. 왜? 자주 깨져.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사람들이기에 그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천국 소망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해요. 말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말에 혈기 있는 말이 사람을 감동 줄까요? 마음에 따뜻함 있는 말이 사람을 감동 줄까요? 많아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부산교도소 갈 때 맨날 제가 통도서 휴게소에서 순두부를 먹어요. 사진 봤죠? 순두부를 먹는데 그 식당 아줌마가 바뀌었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버섯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버섯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버섯 집어넣죠. 제가 거기서 순두부 앞으로 먹을까 안 먹을까요? 돈가스 먹지. 은근히 밥 먹으면서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통닭도 이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행복해지지, 먹으면 좋아, 이러지 말라고. 사람의 말에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요. 제가 우리 정정희 권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텐션이 좋아. 목사님! 저 연세에 사랑합니다! 기분 좋아요. 옆분들에게 줍시다. 텐션 높여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이거보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혈기부터 잡아야 돼. 이놈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야. 이놈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 혈기라는 이 분노란 놈이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넣어서 피곤하고 곤고하게 하고 환난하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혈기란 놈, 이 분노란 놈을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삶의 모습에 덕과 너그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과 너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따뜻한 말하는데 이게 온기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질 때에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입술은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따뜻한 사람의 말이 좋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혈기가 없거든요. 영혼을 따뜻한 사람, 그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하면서 상담을 품거든요. 위로와 덕담을 하거든요.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정집사님이 김나희 성도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문자도 덕담 우리 기도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김나희 성도님에게 놀라운 힘을 줄 믿습니다. 덕담의 문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이번 일주일 내내 성도님의 그 돌고창집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명심이 하나님께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현상에도 하나님께 강건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그리고 또 신호에도 믿음의 좋은 현숙한 여자를 안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덕담을 하는데 덕담 속에는 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사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억압하는 그 영혼들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 땅은 삶의 터전이라고 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영적인 기업, 영적인 터전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우리는 이 영적인 기업, 영적인 터전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따뜻한 행동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예요.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적대심을 내가 품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마음을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던 마음처럼 우리가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입술에 따뜻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터전은 즉 땅과 환경이라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에 대한 터전이 좋게 생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땅이라는 기업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제 소망 하나가 소망 하나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도 내 이름으로 땅 갖고 싶은 거예요. 땅 있으면 집도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제가 땅을 원하는 것은 산을 원하고 이 넓은 터를 원하는 것은요. 치유학교를 하고 싶은 언어 치유학교예요. 크게는, 작게는 나의 안식처. 터가 있으면요. 터가 한 평이냐, 100평이냐, 1000평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터가 1억만 평이면 1억 명이거든요.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1억 명이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요. 몇십만 명만 그 구독자가 생기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게 몇십 명의 구독자가 뭐예요? 그 몇십만 명의 사람을 마음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니까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겨요? 돈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내 입에 덕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게 생겼어요. 우리 가마솥 통독의 고객이 1억 명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형 사업계고요. 우리 사업의 동력자가 1억 명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부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있는 자를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기도할 때요. 한계가 별로 안 봐요. 전화 오면 길거리 걸어가는데 운동으로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걸으면서 기도해요. 아니 내가 목사로 기도하는 걸 부끄러우면 되겠습니까? 운전할 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카푸를 하면서 거기 기도해요. 눈은 똑바로 수시하면서 기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잠결에도 전화가 오면 기도해요. 왜? 나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마음의 환경과 또 육적인 땅과 환경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온유하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아프고 고통을 주는 그 영혼을 품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너그러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워. 그들에게 강팍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투로 바뀌어요. 저도 참 이 말이 탁탁해요.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사모님 저보고 맨날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말도 교도소가 됐다 그래요. 응? 저도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방송에서 방송할 때는 멘트가 부드러워.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방송하듯이 또 하면 또 그렇고. 예? 어쨌든 품을 때 마음이 상대방을 품을 때 우리의 입술도 따뜻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이 따뜻하면요 지저대는 개들도 조용해요. 진짜예요. 하여튼 지저대도요. 근데 첫 때 얘기했죠. 우리 사모님, 우리 뭐 대구 살 때 진짜 그 운동하다 보면 그 개 이따만한 맨날 지저대면 잘생긴 나무개야, 뭐 진돌이, 진승이, 뭐 별을 다 나오고 아무것도 안 지저대요. 사람의 말에는 짐승과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의 모습, 온유함의 시작은 마음은 있지만 그 영혼을 품는 데 혀에서부터 시작할 때 영적인 축복, 다른 사람의 심령이 이미지에 내 터전이 생기고 육체적인 축복, 환경과 터전을 땅의 기업을 기양이면 여러분이 만평 이상씩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복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 내가 따뜻함만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땅의 기업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혈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한 강팍한 아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너그러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양 두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강박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혀를 다스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 내가 주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 저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주여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 혈계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고 이게 정욕대로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영혼을 충분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덕담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위로의 말 소망의 줄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삶의 소망을 주관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들게 원수는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의 진리하는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지내게 나오지 못한 김나의 성도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독수리가 창문 올라가듯 주의 성령께서 김나의 성도를 어루만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가 그 심정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비켜주시고 주의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면 눈치 못해 영론절로 믿사오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생나옵이 아버지 그 정탐꾼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리고 떨리고 가난 사람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은경 성도 남편 되시는 강 아버지 원생씨를 기억해 주시고 수술 날짜가 잡혔는지 아버지 궁금하오니 하나님께서 잡혔으면 아버지 수술이 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이렇게 하여 아버지 최은경 성도 저 앞에 나와 예배를 눈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우리도 감정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들에게 믿음의 덕담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이 그 상대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고 그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귀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환경과 땅에 기업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집의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